45절에서부터 5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가상칠언이라.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만 오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가상칠언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7마디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 7일 동안 이 가상칠언을 한마디 한마디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그 한마디 속에 담아준 은혜를 묵상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그것도 좋은데 오늘을 우리는 오늘 하루 속에다가 다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중에 한마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만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7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다 보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며 능력을 행했다며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 그리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보셔. 그랬을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응? 이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당신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마리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도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전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마리아만 기록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그 뿌리가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온 거죠.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집니까? 나뭇가지가 던져지면서.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과 그 무리가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던 인생들, 그들의 인생은 쓴물일 수밖에 없었고 저주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말렉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인생들의 목마름을 대표해서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주 큰 고통에 달했을 때 소리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부터 메고 간 그 십자가, 거기에 두 손과 두 발 못에 박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가 못 박혀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그들과 같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때 제6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9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오후 3시쯤에 소리친 거예요.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을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를 문자로 쓰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죠. 삼위가 일체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탄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떠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리치는 장면 속에 어떤 진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분위기만 가지고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 아버지 도와주세요 소리칠 때 어떻게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정의 없는 목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의 사명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다 짊어진 우리의 대표자요 대속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과 그 저주를 한 몸에 받고 흑암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은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극한
끔찍한 장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멀쩡했던 하늘이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 오늘 본문 45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사단이 이긴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사단이 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 언덕으로 총집결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권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순간, 대속의 순간, 6월절 어린 양이 생명을 잃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이 순간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그것은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를 그 아들 예수에게 물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한 예수는 소리쳤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값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이라는 거죠. 또 한 면에서 그 순간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오늘 본문을 넘었습니다마는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 그 휘장이 두께가 5cm나 되는, 사람들이 엮어서 만든 어떤 간단한 연장으로 찢어질 수 없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산길을 걸어갈 때 요즘들은 그 등산하는 사람들을 돕느라고 정부가 그 마대로다가 그 틀을 엮어서 멍석을 깔아주죠.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두꺼운 것, 그게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그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어요. 그래,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설령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 그가 정말 잘못된 의식을 행하거나 부정한 삶을 살아왔으면 그가 들어가서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그런데 그게, 그 튼튼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요?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헐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현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은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런 남북전쟁 당시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마을에 그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갔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뽑혔는데 이 사람은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뽑힌 거예요.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잘못되어지면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젊은 청년 한 사람, 결혼도 안 하고 다른 어떤 부담도 없는 그런 청년이 나서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가겠다고 그가 대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가족들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를 대신해서 전쟁터를 나간 그 가족들은 그가 무사한가 하는 소식만 늘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요. 전사자의 명단이 발표됐을 때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선으로 달려가서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를 장례하는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부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모진 수모와 조롱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어요. 아마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두 손에 못이 박혔을 것이고 우리가 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혔을 것이고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졌고 우리가 몸뚱아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얻게 되어졌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 신앙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소리치신 그 목소리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 아니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들, 자차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모든 피조물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대속의 길로 걸어가셔서 그 신앙의 극치, 신앙 고백의 극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저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 지옥의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우리 주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열렸고, 신령한 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 이 고난주간과 다가오는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귀한 은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이 바로 내 인생에, 내 생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드립니다.